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작년 초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우리 모임에 대한 비난의 글이 실렸었습니다. 학기 초에 비난의 글이 실리면 굉장히 신입생들에게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들 내리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로그를 잘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최상면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비난의 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글을 제3자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명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다가 그분이 글을 내렸기 때문에 법적인 것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저는 이것을 통해서 비난하는 상대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배우게 됐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비난하고 이제 고발하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 또 비난하는 자를 가운데서 대처해야 할 것인가 배우기 원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비난 가운데서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도 신앙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한 그 열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1장 유대인들의 고발과 바울의 변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 몇 사람과 또 변호사 더들로를 대동하고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총독 벨릭스를 재판관으로 삼고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나오자 더들로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바울의 죄목을 말하기 앞서서 총독 벨릭스에게 아부의 말을 했습니다. 즉 당신이 참 이 땅을 잘 다스려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온 이후로 많은 소요와 참 불안이 많았습니다. 또 더들로는 총독이 성경 지명이 있어서 이 나라 여러 가지 개선된 점이 많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지 더들로가 총독의 마음을 살려고 사탕발림으로 한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더들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죄목을 언급했습니다. 첫째로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자다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전염병이 퍼지면 주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점점 더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소요해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유대인들이 약 400만 명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퍼져 있었는데 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소요를 일으켜 해서 로마 제국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둘째로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해서 이제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당을 지어서 패거리를 이루었는데 그것의 두목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더럽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 앞에서 그를 이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더들로가 세 가지 죄목을 말하면서 재판장인 총독이 바울을 신문해서 확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동조하며 맞다 맞다 이렇게 큰 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들로가 이렇게 자신의 바울의 죄목을 조목조목 말하는 동안에 바울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변명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 말을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듣고 있는 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더들로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고 해서
감정을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더둘로의 말을 다 듣고 차분한 마음으로 그의 고발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해명했습니다. 첫째, 바울은 소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먼저 더둘로는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로서 소동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거가 전혀 없는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소요를 일으킬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는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이제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또 회당이나 도시 안에서 사람들을 선동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이 선동한 사실이 없으니까 그것을 본 목격자도 없었고 물증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무고죄를 더둘로 또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고발에 대해서 반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자신이 이단이 아님을 해명했습니다. 먼저 바울이 믿는 바가 유대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조상들이 믿고 따르던 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바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심판의 때 모두 부활하게 되는데 의인은 영생에 이르고 악인은 영광에 들어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부활에 관한 내용 역시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신앙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코 이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이 신앙을 가졌는데 그것이 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습니다. 이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왜 그것이 이단이냐 이것입니다. 이단이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더둘로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고발에 대해서 바울은 반박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불순한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민족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또 제물을 바치려 열흘 만에 고국에 온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보면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모세 율법을 따라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바울은 군중들을 선동하거나 소란을 피운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바울에게 고발할 일이 있었다고 하면 직접 총독 앞에서 고발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바울이 바로 전 공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무슨 잘못이 있었는가 그것을 찾아냈으면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떠들었습니다. 바울이 공의 앞에 섰을 때 한 말은 한마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 그 한 소리를 외쳤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더둘로가 고발한 죄목들이 모두 다 근거가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변호에 대해서 더둘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의 변호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배웁니다. 먼저 비난의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명확하게 반박하는 자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지 못합니다.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폭발하고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비난의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아예 다시 생각조차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비난의 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나 반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난에 대해서 적절한 변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난의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상대방을 제어할 카운터 펀치를 정확하게 힘있게 날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깊이 배워야 할 신앙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어떠한 고발이나 어떠한 이 비난 속에서도 양보하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타냈으니 곧 유인과 아인의 부활이 있으라 함이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단으로 정죄할 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 사람을 향한 소망이 아니고 이 땅을 향한 소망이 아니고 세상에 향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자기를 공격하는 이 공회 앞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선포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기를 힘썼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 하나님께 향한 신앙을 확신하고 증언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분명하게 증언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때 사도행전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을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입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실제 생활에서 항상 하나님께 향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은 미래 부활만을 소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육신이 죽고 흙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주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날에 우리 몸은 마지막 나팔에 후련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몸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부활체로 변화되고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강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확신할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항상 꺼리낌이 없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게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죽는 거 다 끝난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막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죄가 유혹하면 타협하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힘들지 않게나 살지. 그냥 죄가 유혹하면 죄에 빠져서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생명력은 점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세속화되어서 만일은 소금이 되어서 밟히게 될 것입니다.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안 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현실이 어떠건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쾌락과 음란, 이기적인 욕심 등 죄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경건한 생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실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캠퍼스 제자 양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향한 소망,
우리에게 참 축복을 주시는 그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2장 총독을 향한 바울의 전도. 바울이 변호를 끝냈을 때 벨릭스는 재판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벨릭스는 이제 바울이 아무 죄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총독이 바울을 무죄로 판결하면 유대인들이 언성이 높아질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 또 공의와 불편한 관계를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그냥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한 것입니다. 한편 벨릭스 총독은 백부장에게 명령해서 바울을 지키되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도 금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이는 총독이 볼 때 바울이 아무 죄가 없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벨릭스는 그 아내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재판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총독에게 아무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말했다가 자기가 형벌을 잘못 받으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소심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이 듣기 좋고 듣기 편한 현실적인 축복,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축복을 받을 것이다, 출세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의 주제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통해서 총독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도왔습니다. 실제로 벨릭스는 유대인들을 의롭게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이제 말했습니다. 그는 불법적인 통치를 했습니다. 많은 뇌물을 받고 백성들을 폭력으로 다스렸습니다. 또 지금 바울을 재판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의롭지 못했습니다. 무죄이면 석방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금하는 것은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또 총독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내 드루실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절제하지 못하고 욕망에 빠져서, 욕정에 빠져서 그를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에 대한 바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명한 자세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죄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야말로 그가 진정으로 근원적으로 돕는 일이었기에 도전했습니다. 바울은 총독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회개의 메시지를 주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하는 것이라. 바울은 누구에든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을 심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양들이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요즘 저는 성대 MB에서 공부하는 매튜 형제와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말씀 앞에 구체적으로 죄를 발견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베드로의 죄인으로서의 자기 발견과 고백을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감을 보니 죄인으로서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감을 다시 쓰도록 했는데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는 자신은 죄인임을 발견한다고 썼는데 어떤 점에서 죄인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23장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고 또 소감을 쓰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자신도 그들과 같이
자신이 지는 죄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써보도록 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양들의 마음에 회개와 믿음을 심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회개하도록 돕는 이유는 언젠가는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거룩한 제자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죄에 참 깨끗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말씀을 듣는 벨릭스는 두려웠습니다. 이제까지 그는 바울이 전한 말씀과는 달리 불의하게 살았습니다.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는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회개해야 했습니다. 회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회개하기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도를 받고자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바울을 더 자주 불러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총독의 회개를 미뤘을 때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바울을 2년 동안 불효 상태로 잡아놓았습니다. 본문을 정리해봅니다. 바울은 자기에 대한 고발이 사실이 아님을 해명했습니다. 그들의 고발을 반박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부활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자기를 재판한 총독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비롯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향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라 함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향한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항상 영접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힘쓰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10년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또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항상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찬송가 542장을 교시했습니다. 542장입니다.